오늘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우리가 오후 시간에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생 이끌 비전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듣기 원하는데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가 당신에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에게 되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명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가없는 나는 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노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강야에서 방황하니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부르는 날과 같이 이들로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입이 이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주에 감당할 수 있으니 다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산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말씀 듣도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의 날로 더 지혜로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요즘 이제 나이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세 시대가 되어서 이제 장수 시대가 되었는데, 그래도 이 나이가 든다 하는 것은 참 사람의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굉장히 또 쓸쓸한 기분에 빠지기도 하고 묘한 그런 기분에 빠질 때도 있고, 그냥 이유를 알 수 없이 문득 그냥 좀 슬프다, 서글프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100세 학자라고 하는 이 김영석 교수를 보면은 나이가 100세가 넘었는데도 지적인 면에서, 체력적인 면에서 얼마나 왕성한지 몰라요. 지금도 강연하러 다니고 체력도 딸리지 않고, 그런데 그분이 믿음이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런 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도 나는 기독교가 민족과 인류의 희망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노력으로 진실과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과 행복입니다. 그 길은 우리 모두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학문적인 이 뿌리는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지치지 않고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얼마를 더 일할지 모르겠지만은 자기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귀감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갈렙이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 나이가 지금 85이 되었는데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기왕이면 땅 주려면 평지 주세요. 평지. 산지가 좋겠어요? 평지가 좋겠어요? 당연히 평지가 좋죠. 평지에 가면은 논도 할 수 있고 밭도 할 수 있고 목장도 할 수 있고 평지가 좋아요. 근데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산지.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그런 요구를 하게 되었느냐?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45년 전 일이에요. 이 갈렙이 나이가 40세 때 모세가 살아있으면서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와라. 지파에서 한 명씩 젊고 또 그리고 아주 행동이 민첩하고 그런 사람을 뽑아와가지고 12명을 추렸어요. 그래서 이 12명을 가나안 땅 두루두루 보내면서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물이 많은지, 산이 높은지, 도식은 어떤지, 이 땅의 거민들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한 것을 파악해가지고 나를 찾아와서 보고하거라. 그러면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온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정탐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어가지고 딱 백성들 다 모여있고 그 앞에 이제 모세가 있고 거기에 나와가지고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합니까? 정말 이 땅은 물도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는데 이렇게 포도도 많이 나고 고식도 풍성하고 과일도 많고 정말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까지만 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사람들은 꼭 사족을 붙여요. 신앙생활하면 참 좋은데 야 교회 다니는 건 참 좋은데 그런데 어쩐다더라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사족을 붙여가지고 김세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좋은데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안악자손 같고 우리들은 그들을 보기에 메뚜기 같았습니다. 우리는 싸워봤자 그들을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백전백패 나갈 터이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이런 말을 듣기는 처음에 듣기는 좋았는데 나중에 말 들으면서 온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통곡하면서 이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를 이끌어내어서 여기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며 나중에는 돌을 들여서 막 때리려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정말 그 땅은 너무 좋고 그 성에 있는 거민들은 크고 우리보다 훨씬 장대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금 강요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들의 보호자,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우리보다 더 센 분이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그냥 딴 데로 가자. 그러면서 저들의 신은 귀신들은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신 백성과 함께 오니까 귀신들은 다 떠나고 저들은 우리에게 꼼짝없이 밤이 됩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울지 말고 용기를 내서 올라갑시다. 그렇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외쳤던 것이. 근데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 이렇게 상처가 있고 이미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염려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 환경 이야기 듣고 또 경제 이야기 듣고 그렇게 마음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미 그런 게 이게 머리에 박혀있는 사람들은 잘 마음에 안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45년이 지나가지고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산지를 여호수아에게 내게 주세요. 이제는 진짜 산지를 정복해 가야 됩니다. 근데 이 갈렙이 45년 동안을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을 드디어 45년 만에 입으로 뱉었는데 그게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바로 그런 요구였었어요. 갈렙 마음속에는 45년 동안 그 마음의 꿈, 비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런데 자기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높은 요새와 같은 산지가 있는데 그래 사람들은 못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이것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때 갈렙의 마음에 비전이 생겼던 것입니다. 45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은퇴해가지고 집에서 지낼 그런 나이에 85세가 되었는데 내가 드디어 이 비전을 실행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히 요구했던 거예요. 일반 사람 같으면 40세에 부름받아가지고 45년 동안 지내다가 85세가 되었으니까 아유 이제는 일 그만하고 은퇴하고 쉬어야 되겠다. 그런 나이인데 갈렙은 평생 동안 그 마음에 비전을 품고 살다가 여호수아에게 정식으로 요구하면서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참 우리 평생에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이 믿음의 비전은 어떻게 생기느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했을 때 그 비전이 언제 생겼을까요? 40세에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보았던 그때 바로 갈렙의 마음에 비전이 생겼어요. 그리고 언제 확신이 생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울며 불며 통곡할 때에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그럴 때 역설적이게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믿음이 생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망했다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의 믿음의 표시인 거예요. 갈렙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망했다 죽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오히려 갈렙의 마음 가운데는 그 땅은 우리 땅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은 우리 땅이다. 그렇게 믿음의 평생을 이끌어갈 비전이 생겼던 것이에요. 정말 우리 학생 청년들 또 성도들 마음속에는 평생을 이끌어가는 꿈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갈렙은 40세에 이 꿈을 꾸다가 45년 동안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45년 지나서 85살이 되어가지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학생 청년들에게도 물어보면은 꿈이 뭐야? 비전이 뭐야?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믿음이 좋은 청년 학생들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중이에요. 그렇게 대답하고 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근데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그랬을 때에 아주 희한한 방법, 마치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인이 나타나가지고 환상 중에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런 마게도냐인의 환상처럼 자기를 이끌 비전이 자기에게 보일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은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거기에서 아주 일반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해외에 간다, 그래서 놀러 간다 싶어가지고 교회에 가는 단기 선교 따라갔다가 거기에서 비전을 돕는 청년들이 있어요. 갈렙이 그랬어요. 갈렙에게 특별히 환상이 보인 것도 아니고 정탐꾼이 되어가지고 헤브론도 다녀보고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보고 듣는 것을 통하여서 갈렙의 마음속에 비전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많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의 흑인 여성 가운데 최초의 국무장관이었던 건돌리자 라이스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 건돌리자 라이스는 1950년대에 미국에서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50년도에 얼마나 차별이 심했겠어요. 흑인 태어나가지고. 근데 아버지는 장로교 목사고 어머니는 학교 교사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10살 된 이 콘돌리자를 데리고 백악관을 갔습니다. 근데 백악관 앞에서 딱 제지하는 거예요. 뭐 이러느냐? 백인들만 들어갈 수 있고 흑인들은 못 들어가요. 그냥 구경 삼아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백인들만 들어가고 흑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이 콘돌리자가 백악관 앞에서 아버지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빠, 지금 우리가 저 백악관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피부색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저 백악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콘돌리자 마음속에 그걸 보면서 꿈이 생긴 거예요. 비전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우연히 백악관을 데리고 간 것 뿐인데 콘돌리자는 그걸 통하여서 마음에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50년대, 60년대 차별받던
수에 지나가지고 드디어 미국의 보좌관이 되고 그리고 최초의 여성으로서 미국의 국무장관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본노선이 나여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발레도 가르치고 굉장히 서적도 많이 읽게 하고 문화적인 소양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 보는 걸 통하여서 그 마음속에 꿈이 생겼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많은 걸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그 보는 것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통하여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받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얼마나 보는 게 중요합니까? 듣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꿈을 꾸게 하는 부모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경험은 뭐냐? 간접 경험, 책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성경이 최고예요. 성경을 많이 보면은 그 중에서 꿈이 생겨요. 책을 보면 그 중에서 비전이 생겨요. 많이 다니고 경험하고 일반적으로 보는 것도 통하여서도 꿈이 생기지만 특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꿈이 생기는 거예요. 울산대 미대 이선재 교수가 있어요. 이 이선재 교수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우연히 3대 가정에서 태어난 여성을 만났습니다.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여성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성이 좋아서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그냥 교회에다가 어느 날 돌 던지는 모습을 보았대요. 그래서 내가 저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꿈을 꾸었냐면은 매주마다 수요일 밤 금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번 주는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라? 그러면은 거기 가서 뭐 하냐면은 노방전도예요. 티켓 하나 들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아멘 하면서 지나가면은 힘이 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우산으로 찌르기도 하고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냐? 절 앞에서 시끄럽게 하고 역 앞에서 하니까 이런 데서 시끄럽게 하지 마! 찌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젊은인데 지금 시대에 안 맞게 어느 시대인데 그런 방식으로 전도하시니까 내가 창피해 죽겠네요. 그렇게 기독교인 청년이겠죠. 방식이 안 맞으니까 구닥다리 방식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자기가 창피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매일매일 꿈을 주셔요. 금요 기도에 가셔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곳에서 고정되지 않고 마음에 감동을 주면 어떤 데는 해운대 역 앞에 가서 전도하고 어떤 데는 전 앞에 가서 전도하고 어떤 데는 해운대 해변가에 전도하고 막 게릴라처럼 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무식해서 그래. 그리고 왜? 나는 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다 말고 못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모두가 꿈을 주는 하나님의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특히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만큼 좋은 게 없어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읽으면 인생의 정확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꿈과 비전과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그냥 갈대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온통 휘둘리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갈렙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살았어요. 갈렙이 보고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갈렙을 축복하면서 네가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것이다. 딱 축복을 하니까 갈렙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원래 이 갈렙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개라는 뜻이에요. 집 지키고 양 지키는 개, 셰퍼드 그런 것처럼 갈렙의 뜻은 개라는 뜻이에요. 갈렙은 누구냐면은 에돔 족속의 후손이에요. 에돔 족속의 후손. 그러니까 애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잡족들이 따라왔다고 했어요. 잡족들. 이스라엘의 12지파 순수 혈통이 아니고 여러 다른 부족들도 거기에 막 섞여가지고 같이 따라온 족속들이 있었어요. 바로 갈렙이 바로 그런 에덴 족속의 후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결혼을 유다지파의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자기가 유다지파로 나는
이 지파에 속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됐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박시희 씨, 김수철 씨 소원이 다르면은 너는 그냥 살아 그러면서 안 끼워줄 텐데 이스라엘은 그게 소용없어요.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 우리 부족 되고 싶어? 그럼 들어와. 우리 부족해. 그래가지고는 부족 중에서 한 명 유능한 청년 뽑는데 다른 이 에돔 지파 잡족 족속 중에서 이 갈렙을 딱 뽑아가지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 대표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혈연주의가 아니고 인물 중심입니다. 인물만 똑똑하면은 배경도 소용없고 인물만 그 사람이 잘 되면은 내세워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뛰어난 열린 사고방식이에요. 저 사람은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안 돼. 우리 집안 아니야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냥 똑똑하면은 자기 지파로 소속되게 하고 그리고 대표로 보내고 그게 이 갈렙의 이 형식이야. 갈렙의 모습이었어요. 자, 얼마나 우리가 이 갈렙을 통하여서 45년 동안 비전을 품고 있다가 드디어 그 실행할 때가 되자 그 꿈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요. 그러지 아니하고 젊었을 때 품었던 그 꿈, 자기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아낌없이 실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청년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이런 기존의 꿈이 심겨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여름을 지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캠프도 하게 될 터인데 교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꿈과 비전이 심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면 정말 이 아슬아슬하게 비교되잖아요. 요즘은 그냥 백지장 하나 1점 차이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갑자기 그냥 공부를 못한 사람이 갑자기 서울대 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백지장만한 차이에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들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총 있고 도우심받는 우리 학생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